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할 것과 가까이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하나님과 또 세상, 이 둘 사이에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쪽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시편 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좋은 곳이면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은 곳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조심할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이 좋은 것이며 조심하라 그러겠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좋은 곳이면 밝게 빛나는 곳 그래야 되는데 어두운 곳이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 역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세상을 땅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의 것. 땅의 것을 세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참 이 말씀 우리에게 마음이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며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초창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많고 은혜로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자말로 유무상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점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와 하나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욕하는 거 봐도 흉하잖아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면 이 참 어찌하겠는가. 왜 그렇게 이 교회라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움이 빈번한지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원인을 규정짓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뭐래요?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에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쾌락주의라는 단어입니다. 헤도니즘의 어원이 됩니다. 헤도논. 때문에 정욕이라는 것은 이 쾌락주의, 즉 쾌락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정욕은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싸우고 자기 욕심 욕망 채우려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지금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성도의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인간적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자체가 막혀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기도예요. 방금 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했다 쳐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상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욕이 곧 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그 행위 자체보다 동기가 더 중요해요.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동기가 그릇되면, 오늘 잘못 구한다라는 말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더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바로 동기예요, 동기.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진 동기를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과 분쟁의 당사자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답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절대 양보도 하지 않고 서로 싸워요.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적으로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 그저 때를 쓰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가 뭘까요? 제대로 된 기도는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들을 꺾어야 돼요. 쳐야 돼요. 그래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 내 뜻 이루어줘야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이루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은 별로 나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정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래 놓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투고 싸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상처 입고 무너지든지 말든지 전도의 문이 닫히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만족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봤잖아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욕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봤잖아요.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물어봐야 될 질문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미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마치 태평양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죽어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복을 안 내려주셔서?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가 세상과 벗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어요? 가늠한 여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 그게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인 정욕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주신 은혜도 빼앗기고 말아요. 이미 주신 은혜도. 어느 비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또 한심한 자기 인생이 너무 싫어서 그냥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교회가, 예배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문을 두드렸어요. 계시오, 거기 누구 없소?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가 자신도 너무나 그날 밤 우울해가지고 성찬식 때 사용하는 포도주를 밤새 그냥 홀짝거리다가 얼큰하게 취했었대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찰 집사가 짜증이 날 대로 났어요. 그거 누구요? 누군데 도대체 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단 말이요?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예, 지나가는 사람인데 문 좀 열어주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곳에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찰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해. 그런 양반이 여기 없어. 그런 양반이 여기 없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만족을 주는 예수님이란 분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성도.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정말 벗대어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본문 5절에서 시기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뜨겁게 하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붙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붙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것, 즉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겠어요. 저것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성령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자가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을 모르면 정말로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전심이 돼야 돼. 전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이어야 돼.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과 벗하며 짝하며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을 누려요. 반대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보세요.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삶의 형태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과 친구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든가 아니면 세상과 적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던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하겠어요? 세상과 친구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럼 말도 안 되죠. 세상과 적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친구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가깝게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아, 나 믿는데요? 아, 삶이 보여주질 않는데 무슨 믿어요, 믿기는.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어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영장으로 갔답니다. 달빛이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비춰오는데 수영을 좀 하려고 다이빙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려고 두 손을 이렇게 벌렸어요.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근데 다이빙 선수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그 달빛에 비추니까 그대로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모양을 보는 순간 이 수영 선수가 갑자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생각나고 잊어버렸던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던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이 뭐를 봤냐면 수영장 바닥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점프 다이빙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머리 꼬라박고 죽는 거예요. 눈앞이 아찔했어요. 달빛에 비춰진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 겁니다.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저 자신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 하나님 받아주셨고 그리고 평생 간증하며 다녔어요. 그날 밤 나는 영육의 이중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상태가 곧 복이다. 여러분, 복하면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잖아요. 진짜 복은 제쳐놓고 세상적인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내 하는 일 형통하고 잘 되고 물론 좋아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싹 빼놓고 그런 것만 바라니까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의 최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아멘.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평생 소원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마귀를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게 얼마나 싫은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입니다. 교회 좀 가려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일 생기죠. 하나님 말씀 좀 배우려고 하면 그 무수한 삶의 끈들이 나를 얽매고 있어요. 못하게. 말씀 배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삶의 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에 용기를 가지고 참 좋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 좋은 선택을.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놓고 그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손은 부패한 행동을 의미했어요.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패한 행동을 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겠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즉 회개하는 거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세상도 즐기겠다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너희 그런 더러운 마음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물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보혈로. 그렇게 보혈로 씻겨진 마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음악가 중에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분은 1100여 곡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죠. 죽기 전에 몇 달 동안 실명 상태로 있었대요. 악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을 했답니다. 이 바흐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코랄, 이 합창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곡을 끝으로 바흐가 눈을 감았어요. 그는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경건한 음악과 함께 하신다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에요. 1100여 곡이 넘는 작품 끝에 그는 항상 SGD라는 서명을 남겼어요. SGD. 이게 뭐의 약자냐면 Soli Gloria Deo. 라틴어예요. Soli Gloria Deo.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Gloria Deo. 우리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 앞이 돼야 돼요.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소원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생애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적인 것들은 경계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계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경계하게 하시고 마음의 동기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